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번 한 주 하나님 손 맡기는 기도로 우리에게 앞두고 있는 일들, 여러 일정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구별된 시간들, 드려진 시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소용되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또 어저께 성경학교로 헌신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또 주일 예배 이후 결단한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에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새 가족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새 가족분들 믿음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사로잡아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특별히 장경순 집사님, 조중근 집사님 부인 되시는 장경순 집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세요. 그리고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한쪽은 녹내장이 많이 심하셔가지고 각막 이식을 하셔야 되는데 녹내장 관련된 이 눈이 잘 맞으셔야 된다고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수술도 있지만 반대쪽 눈 관련된 부분이 왼쪽 눈에
각막 이식하셔야 되는 게 좀 더 심각하신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술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해 주시고, 각막을 맞는 각막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장경순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 계신 분들이시고,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은 많이 좋아지셨죠? 기도해 주세요. 송복희 권사님, 또 최현숙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이영성 권사님 위해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북지방회가 지방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회에 모이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들 모이고 연합하는 자리에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또 지방회에 함께 모이면 교회 안에 또 지방회가 함께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회무도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방회가 이 지역에만 있지가 않고요, 다 흩어져 계십니다. 멀리서도 오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방의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 또 첫 시간 월요일을 구별하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고 우리가 맡기고 의탁하고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한 걸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음 걸어가는 부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이 그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제 특별히 함께 결단한 성경학교의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한 주간을 붙드시고 토요일까지 은혜로 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어저께 예배 현장에 결단하고 한 주간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열매 맺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분들, 새신자분들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도록, 이해가 되던 부분이 더 확실히 믿어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주관하시되, 특별히 오늘 장경순 집사님 눈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반대쪽 눈은 각막 이식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으로 눈에 맞도록 있는 이 각막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송복희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오늘도 하나님 친히 안수하셔서 몸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지방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북지방에 함께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각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고 가장 행복한 회무가 되도록 오늘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5장은 어제 읽었던 24장보다도 훨씬 전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의 순서로 말하면 수년 전에 이미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5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요. 어제 본문은 시드기야 왕과 연관된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랬으니까 한참 전 이야기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25장으로 이 순서가 된 이유는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까지의 예언의 내용들을 회고적으로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기보다는 의미상 배열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보려면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그것도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앞뒤 본문을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뒤로도 빼고 앞으로도 빼고 한 거라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연대기 성경이라고 해서. 그러나 학자들이 생각할 때 성경의 순서대로 좀 사건 순서대로 읽고 싶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연대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사복음서를 동시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나열을 해놨어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의 순서대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가 연대기 성경을 읽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연대기적인 순서를 믿고 성경을 읽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용상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나중에 크게 나아가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한 내용들이지만 어떤 때는 강렬하게, 어떤 때는 되게 좀 정확한 타격 지점을 가지고서 어떤 때에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읽나 연대기적으로 읽나 큰 무리가 없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예레미야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 넷째 해 때에 그때 백성들에게 선포하되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거죠. 뭐 복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 말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니까 복음이죠.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은 이미 앞서서 전했던 내용들을 요약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3년 동안 반복적으로 전한 내용이니까.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악한 길,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게 되면 약속의 땅에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6절에 써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른 신, 우상숭배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지도 않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 거다. 해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반복적이었던 얘기예요. 물론 예레미야 혼자만 전한 건 아니에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그 선지자들도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선지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말고 모든 선지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예레미야와 앞선 시대, 동시대 이렇게 전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같은 경우가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전했죠. 이 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3절, 4절, 7절 똑같이 써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불순종도 나쁜데 듣지도 않아요. 7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스스로 해하게 되었다예요. 하나님이 위해를 가해하시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써 있죠.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자, 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시면서도 이 모든 일의 이 원인은 이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꾸준히 전했던 말씀 돌아오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 핵심적인 내용이죠. 뭐 특별한 거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었는데 안 들어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9절에 써 있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뭐 북쪽의 모든 종족이면 뭐 아수르도 되겠고 뭐 바벨론도 되겠고 또 페르시아도 되겠고 북쪽에 있는 모든 종족을 다 열거하자면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줬던 민족을 다 나열해야 될 겁니다. 바로 그냥 북쪽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런 아람 족속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쪽의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레미야 본문에 등장했지만 느부갓네살 관계된 얘기가 어제 본문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10절 이들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 뭐 이런 걸 다 끊어지게 하시겠다. 즐거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 11절에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이 민족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본문에 처음 등장한 그리고 다니엘이 발견한 바로 그 구절이 등장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12절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레미야 2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7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그때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25장의 70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이 이 부분에 내가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70년 하면 희년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희년을 주리라, 희년이 올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가 70년이란 말이 또 나오니까 예레미야 29장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읽다가 마지막에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단어나 문장이나 내용들이 그렇구나 내가 아는 거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은 다르게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요. 성령님이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구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시작한 것이 70년이 이미 시작이 다 되어서 점점 이 노예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그때 즈음에 이제라도 기도하자라고 시작한 거죠. 스가랴서 1장 12절에 가면 조금 더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천사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만 써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에도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5절 17절에는 다른 비유로 두로라는 나라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기생의 노래처럼 다시 열방을 음란을 행하게 하기 위해 70년 만에 풀리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것은 참 특이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설명할 때 여전히 포로되어 돌아온 다음에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과 연결돼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의 70년은 한 왕의 연한같이, 이런 표현이 70년을 설명하는데 이사야서 23장이 사용되고 있고, 역대하 36장 21절에는 토지가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역대하 정리하면서 역대하 36장은 이 사건을 정리해 줍니다. 자, 70년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하면서 어디가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해야 되니까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좀 다른 얘기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설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역대하 36장의 설명과 상당히 비슷한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폐허가 된 채로 70년, 이 민족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70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70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70년이란 말을 희년의 해를 보게 하리라 라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법 안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연한을 70년으로 잡으시고 실제로 이 땅이 안식을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70년간 종노릇하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의 시작이 되는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 25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데 12절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돌아오는 얘기는 아직 예레미야 25장에는 돌아오는 것을 설명하진 않으시고 그 나라를 벌하실 거다라고 70년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하신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설명하신 첫 번째 본문에 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는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은 끝나, 갈대아인의 땅은 내가 벌하여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어.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 가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금 되돌려 오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을 하시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그 민족은 그 민족이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 폐허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설명한 것처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돌이키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바로 서려고 할 때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 회방을 놓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서에만 써 있지 않고 다른 선지서에도 일반적으로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건과 사건을 통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데,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를 분지르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막대기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일,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아직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70년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상하고 계획하고 계신 회복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는 동안 여전히 반대급부로 반대적으로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대기를 분지르시는 상황을 통해 실제로 그들의 죄 그대로 갚으시는 일을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그렇게 너무 오래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설명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꾸준히 하나님이 전하시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중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 악한 사람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속이 타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일을 거둬들이시는 날에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질러 버리시는 일들을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수님 오시는 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일들은 진행이 되겠죠. 자,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하여 70년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고, 70년의 두 가지의 의미, 땅의 안식과 그 민족이 종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70년, 그리고 70년의 시점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날에는 그 막대기로 썼던 그 민족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시고 폐허가 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끌려가게 하시는 것보다는 더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5절까지인데 33절에서 40절까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같이 보실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종을 계속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그 일을 주고 새를 주고 계속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를 보시려고 보내셨을 때 종들이 심히 귀찮고 그 농부들이 싫으니까 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했는데 야, 저 아들을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다. 그리고 아들을 죽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안 듣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죽이자. 그래서 영문 밖에 죽여요. 십자가에 달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동일합니다. 이 구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 25장 4절의 내용을 훨씬 더 긴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 그 멸절시키는 그러한 비유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완전히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본문이나 마태복음 21장에 설명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 결론이 뻔하잖아요. 그 아들을 멸시하고 지금까지 보낸 모든 종들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몸으로 꾸준히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알려져 있고 이 정도까지 책으로 나와 있고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고 심지어 검색을 하면 나오는 성경 구절, 이 정도까지 꾸준히 하나님이 전하셨다면 이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결말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똑같죠? 예레미야가 전한 23년 내내 전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신 경배하고 거기서 마음 풀고 해소하고, 해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게 문제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될 건지 너무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든 신약을 통해서든 동일하게 꾸준히 23년이 뭐예요? 엄청나게 오랜 유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나오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 명백하다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읽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도 꾸준히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주님 오시기 그 전날까지 우리로 전하게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나시는 분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시고, 이게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꾸준히 전해왔던 이야기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내용을 꼭 전달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길 한 사람이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 걸어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 시작이 열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지고 예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오는 그런 특별한 여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아울리치를 사용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게요. 복음대로 살게 하소서, 복음 전하고 살게 하소서, 복음이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아울리치가 되게 하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놓쳐버릴까 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더 깊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찰나의 시간에 돌아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포도원 주인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명백하니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성경학교에, 우리 수련회에, 아울리치에 하나님 복음 안에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4절만 부를게요.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장경순 집사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 계속 좀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